초대교회라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스템이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또 좀 더 예민하게 요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그 비슷한 사건들이 여리고 사건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에서 이 사건도 똑같이 그 훔친 사건과 똑같이 단지 몇 개를 훔쳤을 뿐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던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팔아서 다 드렸는데 다 팔아서 다 안 드리고 팔고 나니까 그 돈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드렸다는 거예요. 다 안 드리고 다 안 드리고 일부만 드렸다는 것, 조금 남기고 다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일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셔서 좀 더 온전한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은 15절 보시면 병든 사람들이 메고 거리로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이에게 덮일까라고 바랍니다. 사람이 간절해지는 거죠. 병자는요 참 간절합니다. 병든 사람은 정말 간절해요. 특히나 병이 낫지 않거나 병이 나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거나 하면 참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능력, 그것을 좀 힘입어서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워낙 많고 나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가 관심을 가져줄까? 한번 기도라도 받으면 좋을 텐데, 한 번이라도 안수라도 받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동서고금 막론하고 병자가 없는 시절은 없었어요. 다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은 병자가 있었고 의사가 많으면 병이 없을 것 같지만 의사가 많아도 병은 똑같아요. 게다가 과거에는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뭐라도 그냥 손길도 못 잡아도 좋고 뭐라도 그냥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흡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이 낫는 것은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병이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병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병을 낫겠다고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절 한번 볼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다시 읽어보면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전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병이 나았다. 그 사람 병이 나았다라고 이게 우리나라 이 한글에는 약간 좀 이 뉘앙스가 좀 다른데 좀 완벽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가 아니라 내가 얻게 되었다. 내 병이 낫게 되었다. 내가 병 치료를 받았다. 내가 병 나았다는 능동태예요. 내 병이 나았다는 능동태고 내 병이 낫게 되었다는 수동태예요. 내가 병남을 얻었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으로 내가 병 나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거 없는데 그냥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완벽한 수동태를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뭐 열심을 내서 뭐 머리를 디밀고 열심히 해서 뭐 베드로의 손을 만져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 내가 나았다 하지만, 내가 병 나은 것은 나에 의한 게 하나도 사람들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보시면 17절부터 이 뒤에 42절까지는 이 사도들이 또 잡혀 들어가요. 그 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사도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사회를 혼란시키느냐 해가지고 잡혀 들어가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또 잡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여기서 또 나타나요. 대체로 바리새파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기는 사두개파가 나타납니다.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에 두 개의 파가 있죠.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요 둘은 정적 관계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서로를 죽여요. 정치적인 힘으로 해서 상대방을 다 죽여버려요. 가장 많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정치인을 뒤에 업고 정치에 많이 등극을 했고, 대부분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소수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체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학대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많은 정권 하에서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을지라도 바리새파가 주장을 잡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여기 보시면 사두개 당파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가 마음문에서 시기를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긴 맞았어요.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정치적으로 힘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더니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여기 보시면 18절과 19절 사이에 하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더니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빠졌냐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끌어내서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가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가두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언제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어요.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 시기, 떼어가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새벽이라고 나와 있죠. 새벽은 아침과 같아요. 아침과 같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고 사단이 유다가 그 시에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나간 때가 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하나 비교를 준다면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또 어떤 일 가고 그 앞으로 나가니 아침이더라. 아침 해가 솟더라. 그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다윗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다라는 의미고, 밤이더라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밤,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어둠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유다의 머리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넣고 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밤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결국 그 삶 자체가
밤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새벽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언제 나갔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이라는 것은, 아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을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밤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해가 진다 그랬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날의 개념은 아침부터 저녁이 날의 개념이지만 성경의 날의 개념은 저녁부터 아침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행사, 모든 이 시기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결혼식도 해 진 다음부터 시작하고, 유월절도 해 진 다음부터 시작하고, 안식일도 해 진 다음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의 시작은 해 지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도 뜨거워서, 하도 더워서 그런 거다라고 어떤 기후적인 영향을 얘기하지만, 물론 그런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기 전에 이미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람이 사역을 하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는 아침이고요. 그럼 밤 시간은 뭘까요? 밤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고, 밤 시간은 내가 무언가를 움직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새벽보다는 밤늦게 기도하는 게 전 참 좋아해요. 그 시간이 더 집중이 잘 되고 이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해가 뜨면 산만해져. 이상하죠? 해 뜨면 산만해져요. 근데 밤 시간에는 조용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밤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고 낮 시간에는 역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그건 낮 시간에 하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밤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무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밤을 잘 보내야 돼요. 밤 시간을 잘 보내야 낮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졸려요. 하루 종일 졸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졸리는 이유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분명히 잔 것 같은데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때요? 낮에 하루 종일 졸려요. 몸도 찌뿌둥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밤에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낮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잡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성전 맡은 자라는 게 있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번 계속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사두개는 아까 설명했고, 이 성전 맡은 자는 뭐 대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 맡은 자는 유대 교회에서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군사나 또는 모든 이 사람들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이 성전 맡은 자라고 말을 해요. 군인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제2위입니다. 순위가. 대제사장 말고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성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놔뒀는데 다 풀어줬거든요. 없어요.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어찌 된 거냐, 사람들이 와서 25절에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해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풀린 것을 잡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누구죠? 그 소선옥 집사님, 그분이 자주 하시던 어떤 문구가 있는데 그게 참 좋은 뭐냐면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주와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네. 이게 참 좋은 찬양이고 참 좋은 문구 같아요. 내가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민이 아니까 사람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를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좀 더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좀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주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분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